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고 복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원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치며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앞서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와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 그 땅 가운데 머무는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온전히 자신들의 땅으로 기업으로 삼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았죠. 그런데 앞서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고 있다. 이 기록연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때까지는 아직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사사기라는 건 아직 왕이 없을 때예요. 각 지파의 그냥 족장들이 지파장들이 이 지파들을 이끌고 있을 때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 지파들이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정국가가 아니니까 온전히 아직은 하나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된 나라처럼 움직이긴 했어요.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앞서 가나안 땅, 이제 이집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어떤 국가였어요? 왕정국가였어요. 왕이 있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고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국가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도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다고 그러면 내 전부를 포기해야 되는 건데 내 삶조차 포기해야 되는 거 맞아요. 나의 전부를 포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이 땅 가운데 더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꿈과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내 것을 포기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유다는 앞서 유다나 시므온이나 베냐민도 전국전쟁을 시작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부터 이제 모든 각 지파들이 제비 뽑아 나눈 땅에서 그 땅을 더욱 차지하기 위해 그 땅에 아직 쫓아내지 않은
아주 작은 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족속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앞서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그 지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산지 주민을. 그리고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로도 쫓아내지 못한 족속 이야기들이 나와요. 심지어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쫓겨 도망갔어요. 산으로. 단지파가 가장 흔한 말로 이제 좀 무리수가 작았죠. 그러니까 이 지파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이 족속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아직 없었어요. 나중에 말씀해 보니까 요셉 족속이 힘이 세져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예가 됐다. 요셉 족속이 어디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남은 반. 여기서도 보면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족속들이 꽤 많아요. 마을들도 꽤 많아요. 반면에 이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베델을 정탐하겠다고 했어요. 베델이 그 당시에 다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했고, 또 베델은 돌베개에 누워 자서 이름이 베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근데 본 이름이 있어요. 루스. 루스는 떠나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루스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 대한 대표적인 복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에 성을 짓고 살았던 족속들에 쫓아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의 정문이 어딘지, 문이 어딘지 확인하고 그곳에 들어가 치고 그 문을 알려줬던 사람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다시금 자기가 떠나갔던 정착한 곳에서 루스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여기서 우리는 좀 하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수록 사실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 힘이 연약해서 우리는 이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앞서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잖아요. 너희가 먼저 철화했을 때 유다 지파가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오늘 22절에서도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영역이 넓혀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 삶이 형통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 내가 지금 퇴행하고 퇴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보세요.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주를 전하고 또 성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면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시나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육신적인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를 믿는 일에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주께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과감하게 올라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해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움직이고 말하며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꽤 많아요. 사실 이거를 조금 현대적으로 본다면 영적 전쟁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 다 뭐하라고 했어요?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면 정착하게 되면 쫓아내라, 멸절시켜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멸절시키라는 의미는 그 땅에 가나안 주민들이 거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악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악은 뭐죠? 혼음, 간음 뿐만이 아니라 성적 타락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 어느 종교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타락시켜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똑똑한 엘리트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라고 그것도 뭐 연세대, 고대, 심지어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종교에 빠지니까 성적 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한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22절 이후로부터 27절 이후로부터 이들이 이렇게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요. 맞아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영적 전쟁을 치를 그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은혜와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지금 이제 수요 말씀을 통해서 수요 예배 때 예배소서 시작을 했는데 예배소서 6장 넘어가면 우리가 전시갑주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시갑주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머지 지파들이 힘이 없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마음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 싸워서 그렇게 능력 있게 싸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 모든 전쟁에서 뭐 했어요? 이겼잖아요. 지금 이들은 지금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아예 싸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들을 다 지금 본문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뭐로 삼았어요? 노역을 시켰다고 했죠. 노예로 삼았단 말이에요. 일꾼으로 삼았어요.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쫓아내면 그 일 누가 대신해요? 본인들이 대신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조차도 과감하게 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했을 때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거나 또는 밀려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좋은 것들로 눈에 좋게 보이게 만들지만 결국 그 선택이 나중에 차악이 되버려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이 영적 전쟁은 너무나 귀한 은혜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상황들에서, 우리가 닥친 문제들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에서 영적 전쟁 치르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어떤 다른 직장 내에서, 또는 내 사업장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선대할 수는 없어요. 아주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분명한 태도 가운데에서도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주의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부분에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35절 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엘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 아주 작은 지파였단 말이에요. 힘이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쫓겨 올라가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남은 반지파잖아요. 그들이 힘이 더욱 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지파도 도와줘요. 단지파를 도와서 아모리 족속을 굴복시키고 그곳에 단지파가 내려와서 살도록 만들어주죠. 우리는 우리가 영적 힘이 강해져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 말씀에 한번 이 말씀 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쪼그라들면 안 돼요. 밀려나면 안 돼요. 사단을 대적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하면 떠나간다.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며 우리 삶의 영역을 또 우리 영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싸워 이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남은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노역자로 삼고 그 노역자로 삼는 일에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쫓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누리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따르며 쫓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힘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자가 주님 앞에 주님과 지혜를 요청하고 지식을 요청할 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